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유희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걸 끝까지 이해하기 위해 붙들고 있어야 될지, 성경을 읽는 건데 내가 모른다고 넘어가도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모르는 구절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가장 전문적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우리 류흥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질문을 드리기 전부터 든든합니다. 네. 성도님들 중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종종 이렇게, 사실은 종종이라기보다 너무나 자주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네. 이렇게 모르겠는 구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앞으로 진도를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붙들고 계속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네.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미 답을 두 가지 다 말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고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진도를 나가야 되는가. 네. 고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진도를 나가야 될 때도 있겠죠. 자, 모르는 말씀이 나왔을 때 무조건 덮어둬서도 안 되겠고 한 번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노력은 우리 계속 좀 나누도록 합시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네. 그런데 때로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막 그냥 계속 이 말씀만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확실히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의 말씀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배경 역사가 다르고, 그럴 경우는 넘어가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이전의 길이 다시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도 할 겸 때로는 잠시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도, 그것도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네. 근데 이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지혜도 필요한데, 네. 근데 정말 너무너무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네. 지나가질 못하겠다,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이럴 때는 목사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면 그러면 좋을까요? 일단 목사가 돼야죠. 네, 목사님. 그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열정을, 호기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네. 자, 이 말씀을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또 성격이 분이 있어요. 네. 주님, 나는 당신을 한 말씀이라도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요즘은 워낙 인터넷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고, 또 AI 프로그램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 네. 검증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챗GPT라든가 AI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르면 주석 성경 같은 경우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하여튼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서 다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다라는 것. 도움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요즘은 또 엉뚱한 것들이 올라가 있는 것도 많아요. 네. 일단 뭔가 공개적으로 올라가 있다란 말이 약간의 공신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딱 믿으려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는 다른 걸 통해서 확인했을 경우는 가능하면 꼭 한 번 더 교차 검증해보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맞습니다. 챗GPT가 종종 얘가 거짓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교차 확인을 하면서 쓰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요즘에 무언가를 알려면 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된답니다. 네. 유튜브를 요즘에 유 선생님이라 부르더라고요. 네. 뭐든 물어보면 다 네. 대답해 준다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질문도 유튜브에다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튜브에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목사님? 가능하면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유튜브가 검증된 상황이라면 도움이 되겠죠. 검증됐다는 말은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 정통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나 또는 신학교 교수님이시거나 또는 우리에게 충분하게 검증된 목사님이라면 도움이 되겠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요즘 이단도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이 영혼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목사님, 하나를 잘못 가르치면 100점에 99점을 받는 게 아니고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물어볼 때는 검증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고, 또 다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제가 웬만큼 연구에서 나오지가 않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사실 그런 구절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한 곳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일 텐데 성경 기록이 잘못되었는가요? 뭐 이런 이제 질문도 나올 수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목사님에게 가능하면 한번 물어보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제 주변에 이분께 가면 성경을 쫙 쪼개주고 기가 막히게 가르친다 이런 소문이 네. 난 그래서 이렇게 아름아름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런 목사님한테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요즘 이제 일타 강사, 네. 쪽집게 과외, 쪽집게 성경 네.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일반 정통 교회에서 성경을 공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약간 음성적으로 네. 저분이 아주 기가 막힌다더라. 성경을 조금 다르게 아주 기이하게 해석해 준다더라. 일반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을 저분은 한다더라. 목사님, 이단이라는 게 사입이라는 게 평소 때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의 큰 줄기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거의 모든 성경은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해되도록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이 막 다 가리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씀을 다른 쪽으로 가르쳐서 약간 신비감을 정복시키는 뭔가 이분에게는 새로운 것이 있는가 보다라고 관심을 끌게 만드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목사님에게 혹시나 공부를 어디 가서 하더라도 확인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잠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 다른 책 같은 걸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성도님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 성경을 읽다가 사실 성경을 읽는 것도 큰 마음을 먹고 읽으시는 네.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읽기 위해 다른 책들을 또 펴서 읽는 게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다 컴팩트하게 읽고 네.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목사님? 그렇죠. 네.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을 읽다가 또 뭐 컴퓨터 켜고 뭐 어디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성경을 읽는 중에 바로 해소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주석 성경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주석 성경 참 잘 되는 게 많이 나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오픈 성경이라고 아주 깨알같이 주석이 나와 있는 게 있고 톰슨 성경 같은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읽다가 밑에 보면 뜻풀이, 단어풀이라든가 배경 연구 같은 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도움을 받는 게 좋겠고 또 때로는 우리말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우리말을 바울 서신 같은 거 읽으면 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보다도 단어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요즘 또 번역 성경이 잘 되어 있잖아요. 네. 쉬운 성경.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역개정을 많이 읽으니까 개역개정 성경을 두고 조금 쉬운 성경 하나를 옆에 두고 읽는다면 도움이 되겠고 영어 성경을 옆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이 좀 어렵게 보이는데 우리 영어 성경 읽으면 선명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성경을 대조해서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겠네요. 목사님 종종 이제 성경을 읽는 분들 중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 기도를 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도해서 이해되지 않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 네. Yes and no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조명해서 네. 일루미네이트를 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걸 두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되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해서 문자적인 의미 또 배경 의미를 다 깨달아서 진짜 깨닫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의외로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든지 다가오지 않았던 말씀이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게 더 큰 깨달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는 하겠는데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쵸. 과연 그 상황이 어떤 건지를 네. 주님 정말 그 세계로 내가 들어가게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기도 네. 가운데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비통한 모습이 나를 대신해 주신 것을 보게 할 때 이게 주님 사랑했다라는 말이 의미군요. 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랑. 그러니까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기도로 문자가 이해 안 되는 문자가 이해되지는 않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럴 경우는 또 주석을 찾아보거나 연구하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단순히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그렇죠. 네, 참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네. 우리가 큐티하기 전에 목사님 주로 뭘 시작합니까? 기도를 그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문자를 이해하면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거죠. 네. 네.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걸 이해하는 것과 성경을 읽어서 적용하는 것.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걸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성경을 읽고 이해, 삶으로 적용 당연히 두 가지 다 중요하겠죠. 그죠? 네.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이해가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이해 없이 그냥 이것이 옳다라고 막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자, 이해는 제대로 했는데 적용 없다면 엄마 잘 알겠습니다 하고 신부름 안 가는 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충분하게 완벽하게 잘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삶이 나오는데 이해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근본적인 시간이 되겠고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반응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자,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해도 되고 적용되면 베스트입니다. 네.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러면 목사님 적용을 안 해도 됩니까? 안 살아도 됩니까? 이 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네. 때는 이해가 안 돼 하고 넘어가도 됩니까? 그러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다 이해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죠. 살아보면 이해가 될 때도 있다. 예. 그거 너무 중요한 목사님 말씀 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가 당장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되게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처럼 먼저 살아보면 이제 글씨로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이제 체험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목사님.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아이를 낳아보니 부모의 심정을 알겠더라. 네, 예.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런데 성경을 이제 우선은 목사님 지나가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이해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목적을 두고 읽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이해해야 속이 시원해져. 성경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네. 읽으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해하는 것 중요한 것 정말 아멘입니다. 예스입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살아내는 겁니다. 자, 바울서 신을 보면 앞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 형제와 내가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반드시 모든 바울서 신의 결론은 걸음으로 다음에 삶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것은 중요하지만 시작이고 이것이 뒤로 나가야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그건 반죽자의 대답이겠죠. 네. 이해하는 건 왜 이해하기 원합니까?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살아내서 뭘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통해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연구 열심히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문을 나서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네.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당연히 하지만 아는 만큼 살아내는 중요한 의무가 있다는 거. 아멘. 알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 다 답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아, 난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데 나 혼자 성경을 읽어도 될까 하는 분들에게 목사님 혹시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일단 목사님, 성경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 대상자들은 학문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구약시대 때는 성경이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없었잖아요. 네. 듣기만 해도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지라는 게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세라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얼굴 표정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오히려 그런 자세가 시작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읽다가 모르는 구절이 나온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전에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 100점 다 받고 졸업했나요? 목사님 너무 뼈 아픈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나요? 고등학교 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다 모르게 올라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지난 분들께 떠오르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해소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지나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숲을 계속 확인하다 보면 그 안에 나무가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을 것, 혹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마음 불편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지나가면서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조명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 목사님 역시 모르는 걸 어떻게 해결하나 싶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답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술적인 일보다는 어떤 자세로 어떤 네.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또 네. 때가 있는 걸 알고 네. 저희가 성경 읽는 걸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고 귀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